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뱀이 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뱀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뱀이 많이 등장하고, 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등장을 해서 마지막까지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뭐 옛 뱀이 나오고, 그 옛 뱀이 용이라고 나오고, 그 마귀고, 그다음에 사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등장 인물이 뱀인데, 그 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적군을 잘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적군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뱀이 나와서 뭐를 시켜요? 뭐 하라고? 뱀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여기 보니까 한국말로는 간교하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간교하다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혜롭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지혜롭다는 말하고 간교하다는 말이 어떻게 같이 쓰여요? 좀 다르게 쓰여요. 다르게 쓰이죠. 그러니까 간교한 거는, 지혜롭다는 것은 좋게 쓰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건 나쁘게 쓰이고, 지혜롭다는 말은 좋게 쓰인다는 말이지, 그죠? 지혜로운 건 좋은 거고, 간교한 건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이 같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총명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게 간교하다는 단어로 쓴 거거든요. 같은 말인데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 말로 쓰면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지혜롭다는 말하고 간교하다는 말은 지금 같은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말을 바꾼다면 뱀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뱀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거를 간교라고 이제 썼으니까, 좀 나쁜 의미로 쓰니까 이제 이렇게 나쁘게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잘 구분을 한 거죠. 이렇게 지혜와 간교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간교한 것도 지혜로운 거죠. 지혜가 있으니까 간교하지. 만약에 지혜가 없는데 간교하라고 하면 간교할 수 있겠어요? 지혜가 없는데 간교한 거는 간교가 아니죠. 이게 그 악한 거지, 그냥. 그죠? 간교하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머리 쓴다 이 말이에요. 머리 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참 지혜가 있다는 말이고, 간교하다는 건 그 지혜를 이용하는 거죠. 지혜를 이용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이걸 간교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뱀이 지혜로운데 머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간교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지혜로운 거예요, 뱀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뱀이 만약에 나쁜 거였다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간교라고 하는 거라면, 이게 그러면 이제 뱀같이 너희가 간교하여라 이런 말,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말은 뱀처럼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비둘기처럼 대신에 또 순전해라, 순결해라,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과 깨끗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깨끗함, 거룩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게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품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땅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많이 배워서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땅에서 잘 살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대신에 믿음 잘 가지고 순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혜와 이 순결함은 같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지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워라 할 때 그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뱀 그러면 무조건 마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마귀도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더 머리를 잘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마귀도 이겨버릴 만한 지혜를 가지고서, 그걸 꼭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도 쓰는 거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쓰는 거고요, 하나님이요, 거지 같은 사람도 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컨셉들을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난 쓰임 받을 거야, 안 쓰면 어떡할 건데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쓰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봐서 그 저녁에 일을 하고 아침에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죠. 저녁에 잠도 못 자 일하죠. 그 돈으로 이제 낮에 공부하죠. 그러니까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일하면서 또 하죠. 이렇게 요 밤낮을 계속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한 6년 만에 박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6년 정도 만에.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3주인가 일주일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와서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고생 엄청 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오자마자 그 자녀들 다 있고 살아 있고 그 목사님만 돌아가 있어요. 한 일주일인가 3주일인가 그래요. 몇 주 만에 돌아가 있어요. 뭐 공부 많이 한다고 많이 쓰임 받고 그런 거냐.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같이 공부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공부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저도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한 거거든요. 저도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될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분도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살아있고요, 그 자녀들이 살아있거든요.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 가족들이. 저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차라리 건강하게 그냥 공부 못해도 좋고 돈 못 벌어도 좋은데 그냥 건강하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함께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겠구나. 그래서 공부는 짧게 하고
사는 것은 오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죠.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공부는 짧게 하고 사는 거는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살면 그게 더 행복한 거지. 공부를 많이 해서 짧고 굵게 살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짧게 죽어버리면 그 뭐냐고 그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 보니까. 그냥 가족들을 많이 보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밥 잘 먹고 같이 자주 얼굴 보면서 같이 얘기도 도란도란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더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이 엄청 공부했다고 쓰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이 뭐야? 행복한 게 천국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죠? 행복하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도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 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로마서 14장 17절을 그게 천국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부 지식 지혜로운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있잖아요. 말씀을 몰라서는 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뱀은 말씀을 알아야 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뱀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뱀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뱀처럼 모세가 들은 것처럼 나무의 장대에 들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뱀으로서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뱀이라고 표현한 거죠.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러 가가지고요, 잘 성경을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해요. 제가 무슨 뱀을 옹호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거기에 술사들이 있었죠. 술사들이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지팡이하고 모세의 지팡이하고 일대 싸움을 했어요. 그죠? 막대기 가지고 둘이 탁탁탁탁 이러면서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칼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둘 다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딱 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뭐였다는 거냐면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뱀이고 바로의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뱀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이 이거 다 잡아먹은 거니까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팡이가 이제 없는 거야. 모세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모세의 지팡이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들도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도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나도 그래도 지혜가 있다고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었구나 하고 그걸 깨닫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그게 지팡이라는 게 그게 지팡이가 지혜거든요. 그게 애굽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요, 그 바로 왕의 그 술사들은 지혜자들입니다. 이 성경에 지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었구나.
지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지혜를 내놓은 거예요. 어떤 지혜가 진짜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는 가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나는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가짜 지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잡아먹어버린 거죠. 그죠? 가짜 지혜는 진짜 지혜를 먹을 수가 없어요. 가짜 지혜는 진짜 지혜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지혜가 가짜 지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짜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런 것들은 진짜 지혜라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지혜라는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혜들이 다 이해가 돼요. 다른 지혜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니까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이 땅에서 좀 배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이, 다른 진리예요. 다른 지혜라고 서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지혜들이 막 빨려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영화 하나를 봐도 그게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가 저게. 어떤 이게 이 사람의 의도가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쭉 빨려 들어온다고요. 어떤 책을 봐도 그게 왜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지 그 쫙 빨려 들어온다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쫙 빨려 들어온다고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지혜는 아래 것들이란 말이거든요. 아래 것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식이, 위에 있는 지혜가 이 아래 것들은 다 위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뱀이에요? 어떤 뱀? 놋뱀이에요. 놋뱀. 뱀이 종류가 있는데 어떤 뱀이 있냐면 불뱀이 있고 놋뱀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뱀은 불뱀이 있고 놋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 할 때는 뭐가 달려 돌아가셔요? 놋뱀이. 그러면 모세가 원래 매달리려고 할 때는 뭘 매달려요? 불뱀을 매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매달으라 그랬거든요. 뱀을. 너희들 물어 죽인 그 뱀을 매달아 봐라. 매달았는데 그 매다는데 그게 놋뱀으로 만들어서 매달아 놨다고요. 그 뭐냐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불로 태우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태워서 죽이는 뱀인데 놋뱀은 독이 없잖아요. 불뱀은 독이 있지만 놋뱀은 독이 없다고요.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놋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심판 받으시는 예수님. 근데 독은 없다. 불뱀은 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물어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있어요.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물어 죽이는 뱀이죠. 그죠? 물어 죽이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물어 죽이는 뱀이 물어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뱀으로 오셔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뱀으로 오면, 뱀으로 와서 죽으면 그 뱀이 사람들하고 뱀으로 오잖아요. 예수님 뱀으로 와서 죽어야 되니까 뱀으로 와서 죽는데 그 뱀으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뱀하고 사람하고는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친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친할 리가 없어. 예수님이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뱀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뱀이다 그렇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뱀은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뱀이다, 저걸 뱀이다라고 생각하고 저걸 매달아 죽여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뱀으로 왔으니까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뱀으로 왔으니까 사람하고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창세기 3장에 써 있는 거죠. 예. 창세기 3장에 너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죠. 너하고 뱀하고는 어떻게 철천지 원수가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옛사람인 나하고요, 예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뱀이 여기서 사실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뭐 선악과 먹으라는 게 뭐 잘못이에요? 먹으라고 그게 잘못이면 처음부터 먹지 말라고 해야지. 그죠? 처음부터 먹지 말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야지. 못 먹게. 근데 하나님 먹게 다 냅두고서 다 먹고 나니까 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디 갔다가 바쁘셨나?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어디 출장 나가셨다가, 그랬다가 와서 보니까 벌써 먹었어. 하나님이 출장 나갔다 보니까 벌써 얘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네 뭐 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먹으라는 게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먹긴 먹어야 돼. 이거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걸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뭘로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뱀이 먹으라 그랬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하와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야,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하죠. 먹어도 안 죽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들을 때는, 아우, 뱀이 진짜 막 야비해가지고 죽는데도 안 죽는다고 살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가지고 죽는다는데 안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지고 싹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야비하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너 안 죽어 이러면, 그죠? 야, 진짜 야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교하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구 말이 맞은 거야? 뱀의 말이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뱀이 틀린 말 했어요? 야, 니네 먹어도 안 죽어. 안 죽는 거야. 뱀이요,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죽는 거예요? 이거 니네 먹으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뱀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짓을 자기가 뭐하러 해? 생각해봐요. 자기가 죽을 짓을 뭐하러 해서 먹으라고 하겠어요? 뱀이.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실 걸 모르겠냐고. 뱀이 알아요. 근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안 죽어. 니네가 안 죽고 내가 대신 죽는 거야. 그게 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완전 반대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예요. 나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거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진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까. 이걸 먹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랬더니 이걸 먹어야 성경을 깨닫는 거야. 이걸 먹어야 성경을 깨닫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요. 창세기 3장 3절을 봐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그 동산 중앙으로부터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맨누입니다. 이 민이라는 게 from이라는 말이에요. 맨이라는 게 분리, 나누어진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뭐뭐 나누어진다, 뭐뭐로부터 나누어진다는 말이 민맨누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흙을 빼내 가지고 흙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파르 민 아다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민이라는 말이 from이라는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이게 민맨누 할 때 그 민하는 그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으로부터는 선악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으로부터는 먹지 마라. 선악으로는 먹지 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선악으로부터는 먹지 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선악으로 먹지 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선악으로 먹지 마라는 얘기야. 먹기는 먹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 잡아요.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야. 이게 그러니까 생명나무인데 선악으로부터 먹으면 선악나무예요. 선악과 나무야. 근데 생명으로부터 먹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나무는 꼭 먹어야 되는 나무인데, 왜냐하면 생명으로 먹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선악으로부터 먹으면,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으면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야. 이 나무가. 그러니까 선악으로 먹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생명으로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선악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로 먹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이제 먹는 거 남았는데 이걸 감추어 놓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에 감추어 놓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생명을 주러 오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안 나타나요. 네.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선악나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은 나무인데 처음에는 선악의 나무로 먹고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고 나중엔 그것이 생명으로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으로 먼저 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가 되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여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하고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어서 살고 나누어서 성경을 보고 그러면 이거는 선악의 나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어 가지고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돼서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생명으로 먹고 있는 거죠. 생명으로 말씀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시죠? 여기서 동산 중앙에 나무가 뭐겠어요? 그럼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죠?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예요.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죄인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라고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그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생명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똑같은 나무인데,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이는 십자가인데, 주님을 만나고서 십자가를 보니까 생명의 나무더라는 거지, 이 십자가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동산 중앙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그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오늘도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